제목은 교회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라입니다. 보통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인 위에 함께 서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요.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구별하신 주님의 전으로서의 이 교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포항이 집입니다. 그 주중에서는 이제 포항에서 살다가요. 주말마다 이곳 부산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부터 집이 포항은 아니었고요. 부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센텀 장로교회라는 사역지도 만나고 이제 사역을 또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 가정이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포항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지금 10여 년째 한 1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노인 재가 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의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그런데 특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돌봄을 지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딱 맞는 업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물론 너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귀하지만 남은 삶을 그렇게 좋은 일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맞는 일에 드리면 어떻겠니? 강하게 권면해 주셔서 저희가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항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노인복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부모님이 하고 계시던 재가센터와는 별개로 이제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아침에 등원하셔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드시고 하원하시는 어르신들 다니는 학교, 유치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센터를 2020년 6월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 2022년 5월이니까요. 딱 2년이 된 것 같네요. 네,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됐고 지금도 아직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뭐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지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마음에 크게 실족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실 거예요. 2019년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원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 지역의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그때 집값이며 땅값이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기 3일인가 4일 전에 저희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요. 네, 탄식 소리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요, 6개월 만에 저희 집이 4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집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니까 괜찮았겠죠? 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막 힘들고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속은 상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좀 마음이 괴로웠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 정책이 발표될 걸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 조금 그 며칠 기다렸다가 정책 발표되면은 집값 어느 정도 오르고 그러고 이제 팔면은 포항에 이제 건축하는데 대출도 안 받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지? 왜 그러신 거지?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던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근데 그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자주 듣는데요. 그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도둑들이 한 가구만 터는 게 아니라 한 마을 일대를 터는 그런 터리범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마을을 털기 위해서 준비물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을에는 개를 키우는 집들이 좀 있잖아요. 그 개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가 좋아할 만한 고깃덩이에 이제 독약을 바른다는 거예요. 쥐약 같은 것을. 그러면 이제 그걸 던져주면 대부분 10중 8구 개들이 그걸 먹는답니다. 그 먹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막 먹을 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꼴까닥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털이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 아주 간혹은 정말로 주인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먹이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세워진 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낯선 사람이 먹이를 아무리 던져줘도 계속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짖다 보니까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미야, 너 집값 많이 올라서 속상하지? 근데 그 오른 집값 네가 먹으면 안 되는 이 독바른 고깃덩어리와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네,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나한테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취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그거 정말 나한테 나쁜 거겠죠.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2년 가까이가 이제 흘렀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실 때 마음에 고민거리가 있고 이게 뭐지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실 때 다른 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말씀 사경의 강사분이 누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제가 포항에 집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현장 참석은 못했고요. 대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사경회를 실시간으로 참석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3일째 새벽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아까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의 맥락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살면서 얻어지는 물질이 있죠. 그런데 이 물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하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집 한 채를 제외한 두 채, 세 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제 시세 차익이 거두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이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간증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도둑질에 가담하고 그러한 직접적인 능동적인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 악 속에서 얻어내진 죄악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복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시기를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평소에 존경하시던 고신측의 큰 어른으로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크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좀 커지면 우리가 분립개척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한 덩어리로 비대해지기보다는 좀 이제 떨어져서 한 지체씩 이렇게 떨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부교육자들을 일부 성도님들과 함께 내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참 특별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을 나가시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용인 지역에 이제 시내에 작은 땅을 사서 이제 제대로 된 건물 말고 그냥 가건물로 처음 개척하는 거니까 우리 소박하게 시작합시다 해서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마침 그때 이제 용인 지역에 막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출석 교인 2,000명까지 되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교인들을 다 수용할 예배당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외곽 쪽에 큰 땅을 사서 제대로 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값을 알아보니까 처음에 땅을 샀던 그 값보다 부동산 정책 때문인지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올랐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이 한 30억 정도가 나게 됐대요. 보통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복을 주셔서 성도들한테 건축 헌금을 하라고 부담도 안 줘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를 우리가 처음 이 땅을 샀던 그 땅값을 제외한 나머지 시세 차익 전액 3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대요. 이유는 그런 돈으로 하나님의 전 짓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인의 죄악은 아닐지라도 이 악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빚어내진 죄악의 산물인 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오히려 그러한 구조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그 정책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또 꿈을 포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손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결정을 한 거래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알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저희 주간보호센터를 그냥 주간보호센터로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곳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날 잡아서 예배 드리려고 했고요. 그곳에서 사랑의 섬김을 봉사를 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힘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건물은 주간보호센터로서의 목적이 있었지 다른 것으로 제가 봐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그 시작부터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보셨구나. 그게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그곳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그 정책이 발표되기 단 며칠 전에 그렇게 행하셨던 거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왠지 손해본 것 같아서 엄청 속상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존재에게,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에게 찾아와서 상미야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만한 존재인가?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 제가 늘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하나가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이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도 저는 센터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의 예배는 그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을 보는 눈이,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던데요. 이분들은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게끔 특별히 한 분 한 분 구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오니까요, 제가 막 예배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막 쏟아붓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전으로 부름받고 지음받은 이곳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전을 출입하실 때, 이곳에서 일하고 봉사하실 때, 교제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전을 대하고 계신가요? 그냥 수많은 세계 널리고 널린 교회 중에 하나로, 수많은 건축물 중에 하나인 건물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며 그렇게 이곳을 출입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전을 보고 계시는 그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 안에서 세워지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내 주장을 과하게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파당이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센텀 장로교회 문을 열고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다시 문을 닫고 나가시는 그 시간까지, 적어도 여러분의 몸이 이 주님의 전에 있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교회에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뭐 똑같이 살면 그거 위선 아닌가요? 가식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식 떨지 않기 위해서, 위선 떨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24시간 중에 이 주님의 전에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만큼도 거룩의 훈련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 채 그냥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라는 태도가 옳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물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까지 도달해야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그 첫 스텝을 우리 센텀 장로교회 안에서 출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 적어도 이전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만큼은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 내 자아를 꺾고 이 주님의 전에 합당한 구별된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세울 거야 라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오늘도 주의 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세우느라, 마음과 생각을 세우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너 봐, 나랑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지? 해냈잖아.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서도 네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우면. 그러니까 위선자가 될까봐, 이중인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할 것 없다. 나와 함께 이 거룩함의 영역을 네 전 존재, 너의 삶의 전 지경으로 확장시켜 나가자꾸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특별하게 구별하셨는지, 이 전에 올라가는 나무 하나, 돌 하나, 그렇게 지어지는 자재를 사는 그 작은 물질까지도 얼마나 성별하셔서 이전을 세우셨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이전을 대하며 이전에 합당한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세우자고 권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전은 이토록 하나님께 특별한 가치이고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전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너희 이거 지어라, 이거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성막, 회막이라는 것은 정확히 높이와 길이와 폭과 막 이런 것을 사이즈까지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성전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철저한 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변국들로부터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물론 모든 적들이 다 소탕되는 완전한 태평천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왕국에 평안이 찾아온 때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너무 홀대를 받고 계시네.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저 초라한, 저 미천한 장막 가운데 있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된 집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한 거예요. 나단이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왕이시여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하시는 그 대답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던 때부터, 애굽에서 건져내던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라도 왜 너희 나 위에서 제대로 된 집 하나 안 지어줘? 이렇게 얘기한 적 있니? 없어. 내가 12지파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왜 나를 위한 백향목공 안 만들어줘? 라고 추궁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는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온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담을 만한 건축물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 성전이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안 지어줘도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러한 마음을 품은 다윗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을 향해서 복을 그냥 있는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감격이 느껴지세요? 지금 성전 아직 안 올라갔어요. 성전을 위한 돌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고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하나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단지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 안에.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셨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 뛰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들려드린 이 말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때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먹이고 입히고 길러 오셨습니다. 그 영적인 젖먹이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맺어졌냐면요. 마치 어린 아기와 부모가 맺는 그 관계성처럼 언제나 아기가 부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는 아기를 찾아오잖아요. 아기가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와 눈 마주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 아이의 필요를 살피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 주도권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늘 그분에게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반응했다. 이런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그 관계성의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이 굳건히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드디어 부모를 찾게 되죠. 부모를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찾는 이유는 100% 자기 실존의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자기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요구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딱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뭔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에 꼭 시선이 파묻힌 채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성을 맺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근데요, 지금 다윗이 한 이 생각, 이 말은 이제까지 인류와 하나님이 맺어왔던 이 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거 누리는데, 저 이렇게 좋은 거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이거 원래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초라한 대접을 받고 계시네요.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안 서운하세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안 괜찮아요. 제가 서운하네요. 하나님,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대로 된 집 하나 지어 드릴래요.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 이전에 어떤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안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안부를 물어오셨죠. 다윗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늘 우리를 살펴달라고 항상 우리는 징징거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반응, 대우를 처음 해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죠? 뭔가를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온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리지? 하나님 위해서 제대로 된 집 하나 나 하고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하나님의 이러한 제대로 된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그토록 의미 있는 거예요.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 못 지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재를 구비하긴 했어요. 그러나 역대상 5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시대는 완전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들 솔로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종 다윗이 나에게 보인 특별한 마음이야. 아이를 키우면 늘 부모는 쏟아붓는 공급하는 사랑을 하잖아요. 계속 부어주고 또 줍니다. 그래도 아이는 뭐라고 하죠? 이거 없어, 저거 부족해, 더 좋은 거 사네. 근데 그러한 시절들을 지나고 나서 어느 일정한 순간이 되었을 때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빠, 나 이만큼 자라게 된 거 아빠 덕이에요. 나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 내가 돌이켜보니까 아빠 나 키우면서 많이 외로우셨겠다. 나 키우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이 우시고 힘드셨을 텐데 나 철없는 자식이라 그 마음 한 번도 헤아려 드린 적이 없네요. 근데 아빠, 나 이제 잘할게요. 이거 내가 아빠한테 드리는 첫 용돈. 나 이제 받기만 받았는데 이제는 아빠 용돈 챙겨 드릴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좋은 거 해드릴 거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서 사세요. 이렇게 내미는 이 용돈이 여러분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인류에게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대우를,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시면서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이 성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죄를 지어도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세우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세우십시오 라고 권면드린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쁘게 감격으로 받으셨던 성전의 참된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 것,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안부를 묻는 말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드리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이 능동적인 사랑의 액션을 세우시라고 권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센텀 장로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성전의 본질, 이 성전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 위에 완전히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